제자의 삶을 살자고 말씀드리면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만 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프로그램 좋은 것들, 맞는 것들, 적절한 것들 몇 가지만 도입해서 열심히 돌리면 오히려 이게 훨씬 쉬운데,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사실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왜 부담스럽겠습니까? 뭔가 제자다운 철저한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그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통해 제자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보려 합니다.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무슨 이유로 예수의 제자 될 결심을 한 것일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왜 제자 될 결심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으로 치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오늘 본문에 동업자라고 나와 있죠. 그의 친구들, 그의 동업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입니다. 그날따라 물고기가 씨가 말랐습니다. 아마 그 전날부터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간섭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갈릴리 호수가에 바닷가가 아니라 성경에는 간혹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수평선이 있는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민물 호수입니다. 담수인 거죠. 소금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물 낚시, 민물어업은 조금 다른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또 시중의 연안이라서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낮에 햇볕이 쨍쨍 내릴 쬐을 때는 물고기들이 숨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 또 숨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어업은, 물고기 잡는 것은 밤에 물고기가 자고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해야 한다 하는 그 어업의 특성상 저녁 시간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어업의 풍습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루 종일 밤새 헛탕을 치고 날이 밝아오자 이제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무트로 올라와 그물을 손질하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다오 요청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말씀을 전할 장소가 물론 다른 곳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도 있습니다. 배를 강대상 삼아 조금 띄워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늦은 아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밤새 헛탕을 치고 이제는 마무리하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삶의 현장을 평범하면서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상하탑 대학 캠퍼스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의 현장, 노동의 현장, 아픔이 있는 현장,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흩탕친 그들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지극히 평범한 이들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격려가 됩니다. 베드로가 성공했다면, 베드로가 특별했다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텐데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땀 흘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허탕친 자들에게 열심히 일했던 어부들을 부르시고 밤새워 오늘말로 하면 야간 근무한 직업인들을 부르시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는 직분도 없고 목회자도 아니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도 바빠서 제자 될 관심조차 없습니다 라고 전혀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도 허탕칠 것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이 베드로의 대답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이미 쳤고 심지어 이제는 다 끝내고 그물을 싣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가게 문 내리고 있는데 빵 하나 사러 오시는 분한테 문 열어서 불 다 켜서 물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좋아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문 닫았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10분 뒤에 클로즈하는 시간 10분 뒤에 오면 안 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손질한 그물을 또 다시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의 순종은 100%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사건은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도 잡히지 않으니, 그리고 자기 배에 앉아서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앉아서 전했는지 서서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시니 제일 가까이 있었던 청중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 될 결심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을 수 없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짠 하고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손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신다면 어느 누가 예수 믿지 않고 제자 될 결심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는다고 듣는다고 자동으로 감동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일 메시지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좀 뭔가 어색하고 도대체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 될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에서 그 대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마감하실 때에 제자들을 격려하심으로 이 누가복음은 전체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소식을 들었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제자들은 못 봤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 중에 몇몇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보질 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른 척하며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길 가면서 뭐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 라고 일부러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지자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사건을 당신은 모른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잔잔히 전해줍니다. 자기들은 못 믿고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다. 시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구약 성경에 쓴 자신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며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말씀이다.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마침 저녁이 되어서 엠마오 마을에 제자들은 도착을 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가는 척 하는데 제자들이 붙들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미 밤이 늦었습니다. 이제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식사하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응급결에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축사하실 때에 드디어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지셨죠. 그리고는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고 오늘은 말씀의 사역자 된 자들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볼 수 없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될 결심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접할 때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여기서 뜨겁다는 단어는 속이 활활 불타오른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거워지고 달아오를 때, 울컥할 때, 감동이 될 때, 이건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누군가 그것들을 풀어줄 때에 우리가 열심히 탐독하고 강독하고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대화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심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정하시고 베드로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할지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왜 제자 될 결심을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뒤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잠시 빌려드렸고, 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내렸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설마 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긴 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번도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겠지 하는 불신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능력, 두 단어로 줄여서 신성을 느낀 것입니다. 자연과 동물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말씀의 감동까지는 사실 조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고기를 잡는 기적은 받아들이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는 처음 믿은 사람은 일상의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은 기적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기적, 작은 간증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간증, 작은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그 경험과 기적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경험, 이런 작은 간증과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몇 번 이런 작은 기적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연이라 치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대원 입학시험에 합격했을 때 제가 열심히 공부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준비했겠죠. 근데 저는 사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이건 부르심이 아니다 라고 기도하며 시험을 쳤는데 같이 면접 보는 전도사님들 중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3수인가요? 4수인가요? 5수인가요? 하여튼 손에 꼽히는 만큼 저보다 아마 10살 많으신 분이 시험을 쳤었습니다. 뒤에 보니 그분은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에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 떨어지면 이 길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합격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셨을 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실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주일학교 한다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광고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 방학하는 날 아이들이 20-30명이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주일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뭔가 도우심이 아니면 말입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위의 처남 형님의 우울증이 좋아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사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관절의 경부 골절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은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의 지나간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간증, 작은 경험, 작은 기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간증과 기적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제자 될 결심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초라한, 부끄러운, 부족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절대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누가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죄인됨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밴쿠버에 있을 때에 사랑방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자신은 자기가 죄인이란 것이 사실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잘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다른 사람보단 조금 더 착할 순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를 죄로 봅니다.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한 반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반역자가 아니라 특별한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 사극에 보면 왕에 대한 반역은 어떤 죄로 다스립니까? 차명입니다. 사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나쁜 짓을 했어가 아닙니다. 특별한 나쁜 짓은 신학의 용어로 자범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범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착하고 덜 착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제자됨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럴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왜 제자 될 결심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부터 바뀝니다. 앞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더니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그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바뀝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님,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나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해당하는 단어로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신약의 말로 바꿀 때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다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호칭한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부른 것과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기적을 통해 고백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11절 베드로를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와 심지어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급진적 따름입니다. 도대체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진짜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몇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몇 사람들은 빼놓고 아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우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정이 있고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빼고는 다 가정이 있고 자신의 직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의 권리가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급진적인 따름을 따를 수 있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상한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다,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왜 제자 될 결심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 돈, 물질, 시간, 인생, 가족, 회사, 일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된 권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도전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니 좀 손 떨리지 않으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주저스럽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될 결심을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사전에 기초공사 때부터 완공하고 준공할 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따져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삽을 들지 않겠느냐. 제자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또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전력을 비교해서 그가 가진 무기 잘 살펴보고 그가 가진 숫자 잘 살펴보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보고 전쟁을 하든지 화친을 맺든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라고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릴 결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될 결심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소유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보내신 창조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결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제자 될 결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재물을 그분의 뜻대로 잘 관리하다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넘겨드리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제자 되겠다는 결심은 그분의 자녀들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맡겨주셨기에 내 마음대로 양육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해 양육하다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 자녀들을, 아니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제자 되겠다는 결심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잔잔히 고민하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부모님이 뭐라 하든지 친구가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고민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따라서 제자될 결심은 나의 뜻보다, 부모의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겠다는 결심입니다. 우선시하겠다는 결심이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욕심보다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선시하겠다는 결심이시며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쌓은 재물이지만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나의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제자될 결심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위해 특별한 것이 없는 저의 간증을 잠시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 치유도 없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억력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하고 꼼꼼하고 분석적인 이유는 사실 기억력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쫙 보면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꼼꼼해지고 예민해지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력이 탁월하지 않으니 설교 메시지도 원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달변가도 아닙니다. 달변가들은 대충 몇몇 문장을 가지고 화려한 언변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은사와 재능을 가졌지만 저는 달변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떤 때 강조한다, 어떤 때 어떻게 억양을 높이고 어떤 때 어떻게 전달한다,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원고를 보시면 와,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잘 믿지 못하시겠지만 대중공포증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 있지만 수많은 연습과 기도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저는 신기할 뿐이고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조금씩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웃기지도 않겠지요. 이처럼 저는 부족한 재능을 주님께 드림으로 제자될 결심을 했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다 보니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강단에까지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기적도 없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한심한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제자 될 결심을 만약 하게 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면 뭔가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뭔가 아쉬울 것 같고, 뭔가 불행해질 것 같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이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시면 제자될 결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넘겨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미처 어떻게 될지 모른 상태에서 그것을 믿고 넘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제자 될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혹 이 제목이 예수 믿은 이후에 제자가 될 결심을 따로 해야 한다 느껴질까 봐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제자 따로 성도 따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제자라고 바로 적시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할 때 바로 그게 제자 될 결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셨기에 우리의 목숨에 대한 권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 믿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을 분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우리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리 전략으로 인해 교회 안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제자인 것을 포기하고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정말 잘 먹혀들었다 저는 판단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정작 제자의 삶을 사는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나를 따르는 제자 될 결심을 해다오 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제자 될 결심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